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13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아멘.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몇 주 전부터 교회에서 식사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소고기국 매주 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고기 실컷 잘 먹고 있습니다. 이 오후 시간에 히브리서 설교하려니까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 또 본문 쭉 읽으셨는데 무엇을 읽었는지 한번 쓱 봐서는 잘 파악이 안 될 것입니다. 저도 히브리서 읽어보면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오늘은 이 히브리서 7장 전체를 한번 보고 싶은데요. 논문과 같이 뭔가 논증하는 내용인데 이 오후 시간에 이걸 하려니까 준비하면서 상당히 부담이 되었습니다. 목표는 세 가지였는데 잘 이해가 되도록 쉽고 짧고 은혜롭게 하고 싶은데 굉장히 이게 셋 다 어렵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면 짧게라도 해보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어려운 내용인데 그 파고 들어가서 이해가 되면 또 큰 은혜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또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고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히브리서 7장인데요. 이 히브리서 7장은 무엇을 논증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제사장이시다. 이것을 논증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제사장이시다 이 말 들으면 당연하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한테는 그것이 매우 힘든 일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누구의 손에 의해서 죽었습니까?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그 제사장 무리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죠. 또 그리고 예수님은 어느 지파 출신입니까? 레위 지파 출신이 아니고 유다 지파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사장이라는 이 말을 이 히브리서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 유대인들은 이거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곧바로 반박할 수가 있고 뜨거운 논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아주 논리적으로 차분하게 또 성경적으로 입증을 해나갑니다. 그러면 왜 이런 논쟁이 반드시 필요하느냐? 그것은 6장 뒷부분과 8장 앞부분을 살펴보면 이 7장의 논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6장 14절을 보시면
6장 1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또 너를 반드시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을 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 자신보다 더 큰 이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시고 보증까지 하셨어요. 이 당시에 맹세하고 보증한다는 말은 이대로 안 되면 내가 복 안 주면 내가 죽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지극히 당연한 사실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맹세하고 보증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했을 때에 그것은 구약의 제사장을 통해서가 아니라 멜기세덱이라는 다른 반차를 쫓은 한 제사장,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제사장을 통해서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 1절을 보시면 8장 1절을 눈으로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 말은 7장 전체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이거를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7장을 읽고 나서 납득이 돼가지고 그렇게 설명해 주니까 예수님이 정말 참 제사장이 맞구나. 이것이 그들이 납득이 되고 설득이 되어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반드시 복주고 또 번성하게 하겠다는 구원의 약속을 받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7장에 예수님은 제사장이 맞다. 이 논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이 논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 제일 먼저 등장합니다. 창세기 14장 17절에 등장하는데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네 나라의 왕의 연합군에 의해서 붙잡혀가는 일이 발생하죠. 그런데 5나라의 연합군이 도전을 했는데도 실패했어요. 졌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냐면 아브라함이 겨우 몇 명을 거느리고 갔냐면 318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잡혀간 이 조카 롯을 말도 안 되게 구해오고, 조카 롯이 어디에 살았죠? 좋은 땅 어디를 선택했죠? 소돔 땅을 선택해서 살았는데 소돔 땅에 같이 잡혀간 사람들과 재물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그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창세기 14장 18절에 보시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창세기에 벌써 등장을 합니다. 이 아브라함 시절에는 아직 모세도 없고 율법도 없고 제사장 직분도 없던 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멜기세덱을 소개하면서 그는 왕으로 또 제사장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또 그가 무엇과 무엇을 들고 나왔다고 기록되어 있냐면 떡과 포도주를 들고 나왔습니다. 몇몇 신학자들은 이것을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이 성찬과 연관지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 14장 19절 말씀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9절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멜기세덱이 돌아온 아브라함을 다 이렇게 제사장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너희 대적을 너의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다 바쳤더라. 이게 창세기 14장에 딱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걸 다 가지고 와서 다시 히브리서 7장으로 돌아와서 살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에 보시면 자,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2절에서 멜기세덱은 의의 왕, 평강의 왕이 되는 분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수님을 예고하면서 이렇게 이사야가 예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의로 다스리는 어떤 왕으로, 또 영원히 영존하시는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오늘 히브리서의 멜기세덱에 대한 설명과 공통점들이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3절에 또 특이한 말씀이 있는데 3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여러분,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다는 말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그런 말이죠. 그것은 조금 더 우리가 유추해 보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또 예수님은 창조된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로서 항상 살아계신 분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잘 듣다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자연스럽게 이 멜기세덱이란 인물은 구약에 나타난 이미 계셨던 우리의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시다라는 걸 은연중에 이렇게 드러내면서 논리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다 살펴보면 너무나 28절까지 길기 때문에 좀 줄여서 하겠습니다. 또 4절에서 10절까지의 핵심 내용은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쳤다는 것을 가지고 누가 높다는 것이죠? 멜기세덱이 높습니까? 아브라함이 높습니까? 잠이 잘 오면서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시간인데, 멜기세덱이 높죠, 그렇죠? 아브라함이 바치고 축복을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7절을 보실까요? 7절에 보시면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보다 높다. 그것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러한 논증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내용은, 자, 아브라함 시대에는 레위가 태어났습니까?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훨씬 전이죠. 그렇죠? 레위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아브라함에게 이미 레위가 속해 있습니까? 안 속해 있습니까? 후손으로 태어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속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바칠 때 레위도 거기 포함돼 가지고 같이 이 멜기세덱에게 레위 지파도 바쳤다. 이런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세워질 레위 계통의 아론으로부터 시작하는 모든 제사장들보다 이 멜기세덱 제사장이 이미 아브라함이 바쳤기 때문에 더 높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9절과 10절입니다. 9절과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레위만 바친 게 아니죠. 12지파 다 바친 거죠. 왜? 아브라함 안에 이미 이스라엘 다 있는 거니까. 그렇죠. 다 바쳤다는 거, 그 제사장에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중요한 문제를 살펴볼 건데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려면 레위 지파여야 된다. 이 그들의 주장이 있는데요. 이것도 안 그래도 된다는 것을 어떻게 논증하느냐?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칠 당시에 레위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멜기세덱은 레위 지파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레위 지파랑 상관이 없는 더 선재한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6절을 보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이렇게 표현했고, 또 13절에서 15절만 보겠습니다. 자, 13절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게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이 멜기세덱은 레위 지파와 아무 상관이 없으신 분인데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더라도 이 멜기세덱을 쫓아서 제사장이 될 수 있다. 꼭 율법을 따라서 레위 지파가 아니어도 이 멜기세덱을 쫓아서 예수님은 지극히 제사장이 될 수 있다. 여기까지 따라오신다.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부터가. 자, 그러면 이런 논증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유대인들한테는 지금까지 자기들은 제사장 이걸 떠올렸을 때 이 아론부터 시작한 이 땅의 제사장만 알고 있는데 왜 다른 계통의 제사장이 필요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내용이죠. 그것이 의문입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자, 구약의 제사장들은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지 못하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사장은 우리를 온전하게 해줄 수 있는 다른 제사장이다.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율법을 통해 세워졌다면 이 예수님 제사장은 무엇으로 세워졌습니까? 16절에 보면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무엇으로요?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제사장으로 세워졌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계명이 아니라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으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땅에 있는 율법으로 세워진 제사장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진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구약의 제사장과 구약의 계명과 율법으로서는 우리가 온전하게 되지 못하므로 하늘로서 오는 다른 제사장, 참 제사장이 필요하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을 한번 집에 와서 쭉 읽어보시면, 이런 이해를 가지고 읽어보시면 읽기 굉장히 편할 것입니다. 쭉 읽어보면 중요한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반복되어서 나오는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하나는 영원히라는 말입니다. 영원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온전함이라는 말인데요. 3절 끝에 보시면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16절에도 보시면 불멸의 생명의 능력, 불멸은 영원하다는 것이고 17절에도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21절 끝에도 영원히 제사장이라. 24절에도 예수는 영원히 계신다. 25절에도 그는 항상 살아계신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제사장, 예수님이 제사장이신데 특징이 영원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계신다. 두 번째 특징은 온전하다는 내용도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11절에 보면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는 온전함을 얻을 수 없다. 온전함이 나오고요. 18절에 보면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부익함으로, 이 말은 온전하지 못하다는 뜻이고요. 19절에도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하지 못할지라. 그런데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27절에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다는 말을 온전하게 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하고 합당한 제사장은 어떤 제사장이냐? 영원히 계시며 항상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 인류에게 합당한 제사장이 되신다. 완전하고 온전한 제사장이 되신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것을 오늘날 우리 시대에 적용을 해서 적용하고 마칠까 합니다. 초대교회 때 사단이 이 성도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속일 때 구약의 율법에 매이게 해서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었다면 오늘날 교회를 공격할 때도 이와 비슷한 똑같은 수법을 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 백성이 아니고 신약 백성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율법에 매이지 않는다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통해 율법이 주어지기 전부터 모든 인류는 다 율법적인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다 선악과를 먹은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본주의적인 모든 학문에서 봐도 무엇을 가르칩니까? 선과 악을 가르치고 권선징악을 가르칩니다. 항상 선과 악, 또 해서는 안 되는 것, 해야 되는 것, 좋은 것, 싫은 것, 또 선과 항상 둘로 우리는 나눠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무슨 일에서나 또 누구를 볼 때나 계속해서 우리는 판단하게 되고 생각하게 됩니다. 맞다, 틀렸다, 좋다, 싫다, 옳다, 틀리다. 사람은 그 구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선악의 지식을 우리가 공부하고 선제적으로 가지고 있어도 문제는 무엇입니까? 선을 알지만 행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고 악은 저질러서는 안 되는 걸 알지만
물리칠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은 그 선악을 가지고 사람을 얼마든지 괴롭힐 수 있는 것입니다. 계명을 아는 것으로만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한 번 제사를 드렸다고 우리가 온전히 변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다시 우리는 율법 아래에서 그 의무의 짐에 눌리고 또 반대로 정죄의 짐에 항상 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 길은 어디인가? 누구에게 나아가야 됩니까?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무엇이 없게 된다고요? 정죄함이 없는 곳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어떤 법이 있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율법과 또 이 계명과 또 늘 판단받고 판단되는 선악의 이 사이에서 우리가 해방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 그대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은 예수 안에 들어갈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율법의 눈으로 선과 악으로 이렇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온전하게 봐주신다는 것입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 눈으로 우리를 보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온전한 제사장이 되는 게 맞죠. 그런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서는 우리가 늘 선악을 내가 판단하고 내가 분별하고 내가 선을 행하고 내가 악을 물리쳐야 하는 주체가 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더 종노릇 하게 됩니다. 그것이 로마서 7장에 바울이 고민하는 것이죠. 그런데 십자가에서 선악과를 먹은 우리를 예수님이 다 안고 어디로 가셨습니까? 십자가를 가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단번에 우리 모두를 그 율법으로부터 죽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하늘의 하나님의 생명, 생명의 성령을 우리에게 다 주셔서 그 성령을 따라 살 때 우리 안에 그 선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제 그 선악의 지식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모든 죄인을 의롭다 하시고 생명을 늘 공급해 주시는 예수를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살아가면 항상 선악과를 이렇게 따먹고 살아갑니다. 아담을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늘 율법으로 내 자신을 판단하고 남을 판단하고 세상을 판단하고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다시 연약해서 율법에 속고 또 복음의 상태에서 잊어버리고 살 수도 있지만 항상 살아계셔서 언제나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원히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선악간에 이 율법 아래에 놓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또 그 선을 이룰 수 있는 생명의 성령을 주셔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복음 안에 참 자유, 평안, 기쁨 또 열매까지도 우리 삶을 통해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 아멘교회 모든 성도님들 진리를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피조물이면서도 늘 하나님처럼 살고 있습니다. 내 생각이 옳고 내 판단이 옳다고 하면서도 작은 죄 하나도 이길 수 없고 의를 이루지도 못합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 우리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소망, 참 좋으신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주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끝내시고 믿는 자마다 생명을 주시며 온전다고 말씀해 주시고 영원히 자녀 삼아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도 자신의 죄악으로 고통당하며 힘들어하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주님 안으로 함께 들어가서 이 은혜를 맛보고 누리게 하는 아멘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